자, 다시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5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관적 적용.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이 어떻게 오늘 우리 각자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이른바 주관적인 구원 사건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 믿음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종교적 업적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룬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곧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건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믿음이 이 구원을 받는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조건입니다. 제1절,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로마서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여기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구원 사건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덧입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건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믿음의 성격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요소에는 첫째로 알의 요소, 둘째로 의지하는 요소, 셋째로 순종하는 요소, 넷째로 소망하는 요소, 다섯째로 두려워하는 요소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러한 여러가지 말로 대치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소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기보다는 신약 성경이 지닌 특수한 믿음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이런 의미들이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파생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적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믿는다는 동사가 항상 영어의 that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to believe 플러스 that Christ died for us 라는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that 이하에는 Christ died for us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의 구원론적 정의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볼 수 있는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으로는 that 이하의 내용이 요약되어 신약 성경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즉 to believe in Christ입니다. 영어 believe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원래 전치사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전치사를 수반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believe라는 동사는 전치사를 수반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개의 경우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옵니다. 따라서 전치사 in은 대절 이하의 요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포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기독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고 구원론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포된 구원을 구원론적으로 표현했을 때 믿음을 설명하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자, 제2절 믿음의 본질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이제 구원론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정의하고 믿음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다루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선포된 복음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덧입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라는 우리말 표현은 한 가지 의미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 for us가 갖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히라보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 대신에 우리의 대표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대신에와 대표라는 말을 혼동하여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라는 말은 한 사람, 원, 대, 모두 all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대표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벌받을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가 45억 명이라면 45억 번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되 한 번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개념을 합치면 내포적 대신 inclusive substitution 이라는 개념이 성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적 죽음, 대표적 죽음이 내포적 대신이라는 말로 종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내포적이요 대신적 죽음입니다. 우리 각자를 대신하되 자기 안에 내포하는 것 같이 대신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죽음의 대신적 성격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우리의 죄가 초래한 죽음을 우리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대표적 성격은 그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면 우리의 죽음이 그의 죽음 안에 내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예수님의 죽음의 두 성격, 곧 대신적이요 대표적 성격은 내포적 대신이라는 개념에 의해 종합됩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 안에 우리의 죽음을 내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처지에 서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한 대표적 죽음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 안에 우리의 죽음을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객관적 구원 사건입니다.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 이 구원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을 위한 대신적이요 대표적 죽음이라 곧 그것이 자기들의 죽음을 내포하는 것이라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이 그의 죽음을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스스로를 자신의 대신이고 대표인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 되게 한, 즉 연합되게 한 자를 가리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내포적 대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되 어떻게 대신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의 안에 곧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내포되도록 대신합니다. 이래서 믿음은 선포된 복음 곧 캐리그마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의 내포적 대신인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 되게 하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포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포하듯 대표합니다. 곧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포시키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포시키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극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의 극으로 표현한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고 그의 부활에 연합된 그 사건을 극으로 나타낸 것이 세례입니다. 물 혹은 물에 빠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다시 나오면 깨끗이 씻긴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단독으로 갖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 내포된 의미를 극으로 표시한다는데 그 중요성을 가집니다.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징적인 세례가 필요합니다. 세례는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례 후에도 필요합니다. 세례로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믿는 자가 되어 가는 과정의 종결일 뿐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확실히 믿는 자가 되었다고 문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확신이 서면 그것을 극으로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때 그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내가 확실히 믿는 자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종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극화이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극으로 표시해서 문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스스로에게도 믿는 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믿음은 우리의 내포적 대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며 세례에 의해 잘 표현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 구원 사건을 덕입게 하는 수단임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킴으로 인해 믿음으로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됨됨 what he is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 what he has done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되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곧 내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됩니다. 이것이 곧 주관적 구원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